제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에스더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특이한 책 중 하나인데요.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1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일부 유대인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오듯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다수는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사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죠. 중심 인물은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 에스더라는 두 명의 유대인이고, 페르시아 왕은 술을 좋아하는 어리숙한 사람으로 페르시아 관료인 하만은 교활한 악당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에서 이 책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단 한 번도요. 좀 이상하죠? 원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자의 탁월한 기법입니다. 참고로 저자는 미상이고요.
그는 독자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도록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징표는 이야기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수많은 특별한 우연과 역설적인 반전들을 통해 우리는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럼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최근 페르시아 왕이 두 번의 성대한 잔치를 총 187일에 걸쳐 베푸는 걸로 시작합니다. 목적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과시하려는 것이었죠. 잔치의 마지막 날, 그는 거나하게 취해서는 자기 아내인 와스디 왕후에게 나와서 아름다움을 뽐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녀가 거절하자 화가 난 왕은 술김에 왕후를 폐위하고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조서를 온 페르시아에 공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찾기 위한 미인 대회를 엽니다. 정말 유치한 드라마 같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유대인 신분을 숨기고 대회에 나가 우승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매료된 왕은 그녀를 페르시아의 새 왕으로 세웁니다. 이후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연히 모르드게는 내시 두 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엿듣게 됩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왕에게 사실을 알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죠. 시작부터 여기까지 어디에도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지만 모든 일이 섭리대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실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아각 사람으로 불리는 고대 가나안 족속의 후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온 것처럼요. 왕은 하만을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모든 자가 그의 앞에 무릎 꿇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를 보고도 이를 거절하자 하만은 당연히 분노로 들끓습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게 되자 왕을 설득해서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는 끔찍한 조서를 제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진멸할 날짜를 정하려고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는 히브리어로 부르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죠. 11개월 후인 아달월 13일 모든 유대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만과 왕은 잔치를 열어 이 끔찍한 결정을 기뻐합니다. 이제 초점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맞춰집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유일한 소망이죠. 그들은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하만의 조서를 철회하도록 요청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다가는 페르시아법에 따라 죽을 수도 있었죠. 이때 모르드게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는 에스더가 침묵한다 해도 다른 곳에서라도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 임할 거라고 믿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에 에스더는 용기 있게 회답하며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하만의 악한 계획이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첫 번째 잔치에 초대하고 나서 내일 두 분을 잔치에 다시 초대해서 특별한 요구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만취한 채 잔치를 떠난 하만은 길에서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내일 아침에 모르드게를 매달도록 높은 장대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에게 최악의 상황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마침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침상에서 궁중실록을 읽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사건을 듣게 됩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던 일이죠. 다음날 아침 하만이 모르드게의 처형을 요청하러 들어오자 바로 그때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치하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운 채 성안 거리를 다니며 모두에게 그를 칭송하라고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 책 전체의 전환점이죠. 이제 하만은 몰락하고 모르드게는 부상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이 도착하자 에스더는 먼저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둘째로 하만이 왕을 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 자신 그리고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조서를 제정했음을 알립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왕은 이 이야기를 듣자 다시 한번 분노가 극에 달해서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장대에 하만을 처형하라고 명령하기에 이릅니다. 하만에게는 참 역설적이면서도 끔찍한 결말입니다. 그러나 하만을 처형한다고 유대인 말살 조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조서를 되돌릴 계획을 세우려다가
왕이 한번 공표한 조서는 철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왕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새로운 조서를 제정하게 하죠. 모든 유대인이 말살될 뻔한 아달월 13일에 이제는 유대인이 자신을 방어하고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을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잔치를 열고 이 새로운 조서를 기뻐합니다. 또 모르드게는 왕의 최측근으로 높아지죠. 마침내 그날이 왔지만 유대인들은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누립니다. 먼저 그들은 하만의 가족을 처형하고 함께 음모를 꾸민 페르시아 관료들도 처형합니다. 다음 날에는 왕국 전역에서 유대인을 해하려 음모했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허락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말살당할 위기에서 구출된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축제가 됩니다. 그 후 이야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틀간의 불임절 축제를 제정하고 유대인이 멸망에서 구원된 날을 기념하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날의 이름은 하만이 던진 주사위에서 유래되었죠. 기억하시나요? 부르임. 책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 자리에 앉게 되는 짧은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위대함과 포로였던 유대인들의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 이야기의 구성을 살펴보죠. 이야기는 반전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는데 책 전체에 걸쳐 구체적인 반전들이 구조적으로 배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왕의 위대함과 잔치 그리고 조서는 모르드게의 위대함과 잔치 그리고 조서와 비교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처음에 왕의 목숨을 구했다면 마지막에는 모든 유대인의 목숨을 구합니다. 하만의 높아짐과 조서 그리고 잔치는 모르드게의 높아짐과 조서 그리고 잔치로 뒤바뀝니다. 중심부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계획을 세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의 두 잔치는 전체 이야기가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틀이 됩니다. 하만은 낮아지고 모르드게는 높아지는 순간 말이죠. 대단합니다.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등장인물의 도덕적 해이인데요. 술 취함과 분노, 섹스와 살인이 가득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는 등 율법의 계명들을 범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죠. 이 이야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도덕적 모범으로 삼거나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사람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던진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왜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 걸까요? 이 책의 요지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포로 기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율법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걸까요? 당신의 약속을 잊으셨다는 걸까요? 에스더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책은 엉망진창이고 도덕적으로 흐려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며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사람들의 신실함마저 사용하셔서 목적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도 그분의 섭리를 기꺼이 신뢰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세상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소망하길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